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요. 공부를 봐주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때가 사회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또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치란 말이지 하면서 자신 있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를 정에 다스릴 치거든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답을 딱 봤더니 틀렸어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정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이익단체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데 그 기능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라의 정치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최저의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도 그렇고 나라를 책임져야 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 간에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갈등 조정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어때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뉴스에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치가 지금 엉망이란 얘기예요. 정치는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에 보면 군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군주의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은 백성이 임금이 있는 것만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백성이 임금을 친밀하면서 떠받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공포스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다. 가장 하수의 임금은 업신 여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의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가장 하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인권위도 국민들의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고 어떻습니까? 권익위 또한 그 홈페이지에 가면 국민들이 거기서 아주 놀리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누구겠어요? 예.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정치적 결단을 한 빌라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임을 말씀하시고 베드로 또한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과는 달리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2장이죠. 22장 이전 장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두 벌 옷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전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돈주머니죠. 네, 지갑이죠. 신발은 그러면 신발 벗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뭐예요? 예. 여벌의 신발, 옷도 마찬가지죠. 여벌에 벗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여벌의 옷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뭐예요?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니네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젠 그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과 이제는 사이에 뭐가 달라졌길래? 그때는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런 것들 없이도 부족함 없게 해주시던 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부재.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한 검까지도 사라라고 검까지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엇을 팔아서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겉옷은 최후의 보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닐 때 이 겉옷은 단지 걸치고 다니는 용도, 예쁘게 보이는 용도뿐만 아니라 밤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커서 밤에는 그냥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최후의 보로까지도 팔아서 무엇을 사래요? 검을 사라고 합니다. 검이 칼입니다. 검을 사라고 해요.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시급하고 위급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자 제자 중에 누군가가 주님, 선생님, 여기 검이 둘이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밀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뭡니까? 그래, 검이 두 개나 있다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둘이나 있습니다. 내밀었더니 야, 그만해라.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너는 그걸 내미는 거냐?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뭐 먹을 거야? 됐어. 라고 하면 나는 그냥 됐으니까 됐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화를 내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야, 됐어! 라고 말하면, 그걸 알아들어야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시는 의도와 달리 이 검 가지고 뭘 하냐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 검 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귀를 잘린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고죠. 하지 말고가 아니라 마르쿠스의 말고입니다. 예. 이 말고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잘렸는데 그 귀를 주님이 만져서 다시 붙여주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아무런 언급이 말씀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베드로가 잡혀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것을 묻는 종이 말고의 친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주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귀를 잘린 말고와 함께 있었던 친척이라는 거죠. 그 종이 거기에 있어서 그 현장을 봤다 못 봤다? 봤다. 내가 네가 귀를 자른 것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 주심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를 다시 보았을 때 내가 동산에서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죠. 만약에 말고의 길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놀라워서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숨겨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 기적을 맛보면요? 병 고치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아니요. 자기의 충족이 채워지고 나면 자기의 요구가 채워지고 나면 또 자기가 하던 대로 가는 자들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수의 행위까지도 참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이것까지도 그 검 가지고 검을 사라고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검 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검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 가지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죠. 물리적인 검 가지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검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검은 다른 의도겠죠.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시게 될 때 그들에게 잡을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을 내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잡게 된 것이다. 다시요. 그들이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쯧쯧쯧쯧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못난지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잡혀가신 그곳까지 따라간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함께 다니던 그 도당이다라고 말해요. 도당이 뭐예요? 그 패거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보니까, 말 본새를 보니까, 이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들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억양이 특별하죠. 네, 특별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호남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도
충분히 사투리를 고치는데 영남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올라와도 이 억양을 못 고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억양이 그런 거래요. 갈릴리 지역의 억양이 강하고 특이한 억양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딱 들으면 갈릴리 사람 하고 아는 그런 거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회개하게 되죠. 베드로는 닭이 울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닭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닭 소리는 단지 울린 거예요. 주님을 보고 기억한 거죠. 여러분, 그 카톨릭의 성당에 가보면요, 지붕에 닭 모양이 있대요. 닭 모양을 곳곳에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닭은 맛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닭은 새벽에만 울죠. 그런데 필리핀에 가니까요, 닭이요, 어때요? 필리핀 가신 분들 아무 때나 울어요. 얘네들이 때를 몰라. 우리가 지난 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첫날에 이 닭이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때 한밤에 도착했는데 그 한밤에도 닭이 울고 있는 거예요. 호텔 바로 앞에서. 그래서 첫날은 잠을 닭 소리 때문에 못 잤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닭은 울릴 닭이 최고다. 우리 닭이 제일 맛있습니다. 치킨도요, 미국 치킨보다 우리나라 치킨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치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베드로가 그 예수 나쁜 XX 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 저주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보기보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너 그거 맞아 아니야?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말. 단지 누구를 가리켜 나 자신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공연히 다니시고 가르치실 때는 잡지 못했던 그들이 이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공공연히 다니고 가르치실 때는 잡지 못했다고요? 왜 못 잡았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못 잡았죠?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말씀 곳곳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예수를 추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잡지 못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잡을 시기를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집행으로 순식간에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모르세요? 네, 여러분들이에요? 네, 백성들이에요.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됐어요. 민주주의를 가장 완벽한 정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또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정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기에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뭐예요? 민주주의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라고 돼 있죠. 여기 누가 있어요? 백성이요. 관리들과 대제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까지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백성까지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따르고 추정하던 그 예수를 이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바뀌었을까? 예수를 판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야지 하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돈깨까지도 맡아서 관리하고 그렇게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열성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열혈당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베드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열성당원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압제국 로마의 반기를 들고 가끔은 독립운동으로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로마의 그 입장에서는 테러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무슨 메시아로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 보니 내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쳐야 될 예수님이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가면 잡혀 죽을 거야. 공공연히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거래를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까지도 돌아서 배신하고 선생을 파는 겁니다. 정치적 결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백성들은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우리가 그때 살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시편 118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을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의 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그 상황을 두고 찬양하는데 백성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했다고요. 이거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 가장 높은 곳. 여기는 아무리 높아도 뭐죠? 땅이에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거기서 전한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인 것입니다. 평화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하늘에는 뭐라 그랬죠? 하늘에는 평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는 천사들은 영광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부를 때 하늘에는 평화라고 외쳤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 땅에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외쳤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바뀌었을까?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이 땅에는 영광이라고 했을까?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 했어요? 왕이 입성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들어올 때 그 왕을 가리켜 뭐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할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그 왕을 바라보며 영광입니다라고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대는 땅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승리를 선포하고 해방시키는 이 땅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양한 것과 반대인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온 예수의 모습을 봤더니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 예수를 봤더니 백성들의 눈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힘없이 붙잡혀온 초라하게 붙잡혀온 죄인의 모습. 희한하게 여러분 괜찮다가 병원 좀 한번 갔다 올까 하고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 올까 하고 병원에 갔다가 입원해야겠는데 하고 환자복을 입으면 어때요? 갑자기 건강해졌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돼요. 희한해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 걸어 들어왔다가 휠체어 타고 나와요.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법정에도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법정에 딱 쓰면 뭐예요? 죄인처럼 보여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예수의 법정에 선 예수의 모습을 봤더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더라.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는 아니다. 왜? 항상 대다수의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도리어 자신들을 주도해서 밀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형수 바라바를 대신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적 결정이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형수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어쩌면 로마의 눈에는 단지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에 불과하지만 백성들은 열성당원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바라바를 내어달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죽인 안중근 의사. 그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로마와 싸워줄 사람으로 정치적 결정으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정치적 결정. 결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 가전제품들이 기본 10년 이상씩 가더라고요. 요즘 가전제품을 고장나서 바꾸기보다 실증 나서 바꿔요. 그죠? 예. 요즘 참 잘 만들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PPT 띄우는 것도 이게 그 아이패드로 띄우는 거거든요. 이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참 잘 동작해요. 잘 만들어요. 여기 한 번의 선택으로 2000년 넘게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죠. 한 번 선택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소환되어서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2000년 넘게 욕을 먹고 있는 빌라도. 어떻게 보면 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빌라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니 빌라도가 못 박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선언만 한 거죠.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아래에서입니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의 언도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재판장으로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누가 해요? 네, 로마 군인들이 합니다. 가장 포악하고 악질 사형수 혹은 정치범에게 선언하는 언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악질, 포악한 그런 범죄자였을까요? 왜 빌라도는 그를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욕을 먹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그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가 아무 죄도 없다라고 항변하잖아요.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다가 모아 예수님이 죽일 죄가 도무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단지 매를 때려 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오로지 빌라도 때문인가? 유대 지도자들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한 거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고발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민족을 미혹한 죄,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을 금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대신에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한 죄,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의 죄가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아는 거죠. 죽일 죄가 없다. 여기서 빌라도는 이 일에 주도함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이 보이잖아요. 그럼 유대 지도자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다라고 말. 3번이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잠깐만요. 네, 13절에서 16절까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빌라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애쓰는 빌라도,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놓으려고 열심히 했던 빌라도로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빌라도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했죠.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피지배국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자입니다. 유일한 권력이라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죠. 그가 내린 결정이 그가 책임져야 할 결정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또한 요한복음이니 다른 복음서들을 다 봐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는데, 빌라도의 노력을 보는데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것으로 보여요. 그를 놓아주려고 최선을 다한 듯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 그래서 빌라도가 불쌍해요. 빌라도가 최선을 다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었어요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시각으로 이것을,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보세요. 이것은 빌라도까지도 뭐라고요? 왜 못 따라서 해요? 자, 뭐라고요? 빌라도까지도예요. 자, 보세요. 빌라도까지도 3번이나 예수를 살리려 했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빌라도의 무죄를 말함이 아니라 이방 총독 빌라도까지도 도무지 선고를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 아니라고요. 빌라도 어디죠?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죄한 사람들 죽인 사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여기에 강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무죄함. 그만큼 무죄한 예수. 여러분, 물러나야 할 때가 있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것에 물러서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빌라도만이 선고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예수의 정치적 판결이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공정함이 아닌 예수님의 무죄함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 결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하다라고 말했음에도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돼 있어요.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겼대요. 소리가 이겼대요. 이게 뭐예요? 정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빌라도의 정치적 책임인 겁니다. 그는 물러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는 예수를 죽인 자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되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빌라도의 자리에 서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빌라도의 결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은 그 결정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빌라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백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될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때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할 그때 이것이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인지 모르신다면 기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자. 어쩌면 정치적 결정을 하고 싶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물러서지 말아야 될 때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